참된 힘을 의지하라 8번째 시간,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통해 드러나는 참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참된 힘을 의지하라라는 이 큰 주제 아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래는 2장에 있는 이 한나의 노래, 이 한나의 노래가 구약에서는 유일한 여성의 노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노래와 맞먹을 정도의 분량을 가진 그런 아주 독특한 노래입니다. 본래는 이 한나의 노래만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2장을 다뤄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상의 힘을 한번 살펴봤죠. 돈, 성공, 또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나의 고집스러운 기질과 성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멈춰서기도 하고 어떤 삶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조차도 이런 가상의 힘으로 인해서 템포가 조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가상의 힘에 눈멀고 참된 힘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가상의 힘이 주는 가공할 만한 위협으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첫 주제의 말씀, 이 첫 주제를 다뤘던 첫 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왕의 대로를 하나님 걷게 하지 않고 한 번도 걷지 않고 유업이 너무나 많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 옆에는 커다란 절벽이 있는 아주 고립된 장소에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봅니까? 애굽의 바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고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초가 고립된 장소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무언가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힘을 발하신다면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최강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돈, 성공,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기질과 성품들, 이 가상의 힘이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물리학에서도 증명한 가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의 이 여정을 멈춰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죄의 저주 아래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신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은 자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그 어마무시한 개개인의 삶과 역사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천체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인가? 죄의 저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1장이 답을 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강팍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렬하신 조명으로 자신의 본래의 연약함, 자신의 본래 비천함을 낱낱이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주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본래 비천함을 폭로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러므로 그들을 그 고통과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내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교만하고 강팍한 인간의 본래 성향과 기질로는 절대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적으로 교만하고 태생적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고집하는 이런 강팍한 영혼은 절대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첫 아담이 보여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먼지됨을 고백하는 것이요. 자신의 전체를 부정하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이르는 법에 순종할 때만이 인간은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회심하지 않는 자는, 즉 뭡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령이 그 영혼에게 일하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 거듭나지 않는 상태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Do not, cannot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태어날 때부터의 생각이에요. 회심치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곧 적의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Do not, cannot 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집스러운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뭔가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기 전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비천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팍하고 교만하고 무디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련하게 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내가 비천한 자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넓고도 넓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밟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연약함을 이렇게 다 낱낱이 폭로하시는가? 나를 엿먹이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블레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이 세상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가장 선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련한 자들에게만 임한다라는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구원을 예표하는 언약의 족수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다 말이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한나까지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본래는 강팍하고 교만한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본래 비천함을 폭로하셔서 그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야곱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곱,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도끼가 서려있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기필코 해내는 자아가 강렬하게 살아있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바로 나거든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박살내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같이 가난하고 또한 연약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를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본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 비천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놀랍게 주어진 자비를 얼싸 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가 너무나 많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아니면 물질의 가난함, 관계의 어려움, 질병이 걸렸을 때 등과 같이 이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비참함에 느끼고 있음에도 자비가 가장 필요할 때임에도 사람들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에 구원에 이르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난하고 연약해졌다면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누군가의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필요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나를 날카롭게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사랑의 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고통 가운데 신음만 한다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재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나의 삶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지요. 가상의 힘으로 말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도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이를 간절히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비천해지고 그의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이 한나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뭐 자식 안 낳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날 일부러도 애를 안 낳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 보면 애 한 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수억이 들었기 때문에 애 안 낳아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나를 보면서 어떤 자매들은 정말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한나가 아들 하는가?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애를 낳지 못한 여자들이 애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천함을 느끼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문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내가 영원히 이 땅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상속시킬, 다음 세대로 상속시킬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된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끊기고 마는 거예요. 즉 자신은 언약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고 자신의 가문 또한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또한 아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 빠뜨린 마귀의 머리를 분쇄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 산의 아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 이 산의 아이의 탄생을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이 산의 아이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산의 아이가 언제 나타날까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없는 집안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시킬 매개체가 되며, 두 번째, 마귀의 머리를 분쇄시킬 여자의 후손을 있게 하는 매개체 또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아들, 곧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인 이 가나안 땅을 상속시키게 될 이 아들, 마귀의 머리를 분쇄할 이 산의 아이,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마치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잉태했을 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언약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가나안, 천국의 땅 한 조각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 빠뜨린 마귀의 머리를 분쇄할 그 산의 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가련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자식을 낳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한나의 처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 정세를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가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사사가 이끄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범죄와 분열로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거룩한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건 꿈도 못 꿀 처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처지를 한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애를 낳고 싶어요. 그러나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나가 간절히 아이를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황과 한나의 처지, 애를 낳고 싶어요 그래도 낳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도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과 한나의 상황이요, 바로 우리 인생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인간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영적 가난을 상속받게 하는 매개체인 예수를 잉태하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는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소유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고통에서 신음에서 벗어날 그 산의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낳는 거예요. 마치 한나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와 같은 처지가 바로 나의 처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처지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저는 신음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왜 나의 처지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죄가 가져다 준 결과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나 자신의 진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처지는 바로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윤택하고 평화로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원수요, 곧 불로 사라질 것을 쌓아가는 허망한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본래 애 낳지 못하는 여자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나라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그런 비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발당하고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본래부터 신음하는 자고 죄의 저주 가운데 억압받는 자라구나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입니다, 문둥병자가 비단 옷을 걸치고 자신을 뽐내는 것 같은 거예요. 참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본래 처지는 죄의 고름과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삶의 여러 개의 비단 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외식하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자를 따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자를 그냥 이렇게 뽐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본래 처한 상황을 못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솔직담백해도, 아무리 내 어떤 삶의 태도가 쿨해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처지를 못 깨달으면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자신의 비단 옷으로 가릴 수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말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에게 마음껏 재물을 나눠줄 정도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는 갑절의 재물을 줬다라고 5절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런 훌륭한 가문의 출신의 남편을 두었고 그 남편이 부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모든 재물마저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엘가나는 한나만을 사랑합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은 거예요. 좀 남부럽지 않는 가문의 시집 같고 남편이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 때문에 고통스럽고 뭐 때문에 신음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나는 비단 옷을 걸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삶을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나의 진정한 처지, 아들을 못 낳아 영적 가난을 상속받지 못하는 여자야, 언약에서 벗어난 여자야 라는 사실을 고발해줘요. 5절을 한번 볼까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요틀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요틀 안에서 비단옷을 입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어요. 절대로 신음하거나 고통이 없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게 진짜 한나의 처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 비천한 여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남편이 있어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해도 실상은 부유한 자나 실상은 가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풍부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자나 실상은 가장 비천한 여인이라. 이게 우리 자신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자신도 삶의 풍요로움과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순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 자신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크고 있고 남편도 근면성실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나의 미래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러 비단옷으로 나의 진정한 처지를 가릴 수 있어요. 또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진짜 처지를 고발해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엘가나가 그를 사랑함이라. 그 엘가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부하게 있습니까?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내가 별 고통과 신음을 할 필요 없는 풍요로운 재정 상태가 나한테 있고 내 미래를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나한테 있어요. 나의 처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처지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처지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언약의 매개체인 예수를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실상은 궁일이 필요한 비천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겉모습은 비단옷으로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내 안에 예수 없고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 있고 실상은 내 영혼의 중심은 황폐해져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야 됨으로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 어떤 영적인 열매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하신 선하신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상태라고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여러 비단옷으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는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자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시작의 첫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녀가 위장하고 있는 비단옷을 확 벗기시고 그녀를 낱낱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폭로당한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깨닫고 비통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위장하고 있는 비단옷을 확 벗기셔서 그녀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경건하지 못한 여자의 도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유 없는 조롱으로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엄마 자식 새끼 못 낳는 여자 아니야. 너가 아무리 첫째 부인해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6절에 볼까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후반부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 한나가 애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여자의 도발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깊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스라엘 언약에서 벗어난 존재로구나 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그 적의 도발로 인하여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집안의 풍요로움도 소용없어요. 남편이 여보 내가 있잖아 왜 이렇게 슬퍼해 라고 하는 이 엘가나의 위로도 다 소용없어요. 그것도 만족 못합니다. 오직 한나의 마음은 아이 낳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적의 도발로 인해서요. 만약에 이 분인나의 도발이 없었다면 한나는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애 낳지 못하는 여자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었겠지만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이것이 정말 불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일이 필요한 나의 진짜 모습이나 이걸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 그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아들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자 우리의 적들의 도발을 사용하세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망, 구원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록 우리의 진정한 실체를 폭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도발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망을 주시고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게 하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바디메오를 태어날 때부터 장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의 도우심과 그의 구원을 강렬하게 열망시키기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을 허락하세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적들의 도발이 있어요. 그 도발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비천한 인간이고 내가 참으로 무능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 적들의 도발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복음 가운데 들려주는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위장된 비단옷을 하나님 확 벗겨버리시는 겁니다.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커다란 고통을 주셔서 나의 존재를 폭로케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라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힘을 갈망하게 합니다. 물질의 빈곤으로 도발케 하셔서 육체의 질병으로 도발케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도발케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로 우리를 도발케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순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 엘가나의 위로도 필요 없고 엘가나의 사랑도 필요 없고 집안의 부유함도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며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라고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잉태치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한나가 이렇게 격분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 때문인 거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불행을 주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매개체인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분인나를 도발케 하시는, 그래서 그 도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상한 심령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본래 처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위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잖아. 그렇게 지금 격분하고 흥분하고 정말 막 힘들어 죽겠잖아. 그게 원래 너희의 처지야.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정말 마음이 상하여진 사람들을 하나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언약 가문에 있었던 여자들 보면요, 하나같이 애 못 낳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라가 그랬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죠. 야곱의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랬어요. 이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케 하는 매개체요, 또 도구요, 자국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이들이 애를 못 낳지만 결국에는 애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애를 낳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그들의 힘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자손은 좀 회심하는 자, 거듭나는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 이 언약의 자손은 사람의 생리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의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한나라 잉태치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 이전이나 회심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여러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첫 아담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너희 처지야.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불필요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다른 이스라엘은 뭡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라는 소리예요.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된 이유를 추적하면요,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에 그는 갈멜산에서 어마무시한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유협, 이 가상의 힘이 아닙니까? 이 이세벨의 유협에 그는 온몸이 얼어붙어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도 불필요한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연민을 준 상함의 원인이 나의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날카롭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나 자신의 처지는 지금 드러난 고통보다 더 심각한. 다행히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진정한 처지를 보여주실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더 고통을 받아야 될 원래 처지야 라고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가지고 남편 뒤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나에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 부럽지 않잖아. 내 뒤에 숨어. 라고 위로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가상의 힘 뒤에 숨지 않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 한나가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이 엘가나라는 것과 나에게 숨어. 내가 위로하잖아. 내가 있잖아. 라는 친절한 엘가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눈멀어서 한나가 통곡하는 것을 술주정뱅이라고 조롱했던 그런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제사장의 모습 또한 넘어가야 됩니다. 한나는 이 엘가나나 엘리의 어떤 어리석음에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대신 기도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한나는 앞으로 주실 그 아들, 그 사무엘을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비천함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즉 하늘의 군대와 이 세상의 모든 힘의 대장 되신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가상의 힘 뒤편에 숨어버리려고 그래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의 뒤편에 숨어있길 바랍니다. 돈의 뒤편에, 주변 사람들의 뒤편에 숨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연애하지 않는 싱글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있는 지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 뒤편에 숨어 계십니까? 홀로 있을 때 연애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정말 엘가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통곡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엘가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불화한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 못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이 오래 가서는 안 되지만 그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엘가나 뒤편에 숨어서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잠시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서 자기가 죄됨을 깨닫고 자신의 회심이 정말 회심인가 이 구원에 대한 깊은 근심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서 뭔가 쇼부를 보기보다는 그냥 어리석은 신앙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권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오려고 그래요. 자꾸 뒤편에 숨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방향을 바꿔버려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통곡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들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들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아들, 잉태해야 될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달라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처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통곡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통곡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정말 마치 그 사람이 겪는 이 고통이 말입니다. 100km로 시속 100km 달려오는 덤프트럭이 나를 꽉 부닥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통곡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신의 비천한 삶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의 진짜 처지를 깨닫고 통곡하는 영혼이 없다라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의 비참한 처지를 울부짖는 그 영혼들이 사라진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에 그 비단옷으로 우리는 다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엘가나의 뒤편에 서가지고 우리의 비천함을 통곡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간 나는 그러한 처지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사변적으로만 알고 실제적인 통곡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맹맹하고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한나처럼 울부짖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이에요.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다윗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밟아버리시는군요. 물과 불을 통과케 하시는군요. 은을 단련하신 것처럼 나를 풀물 속에 막 가둬두고 때로는 냉탕에 들어서 나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시는군요. 하시면서 그 결과가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강팍하고 교만한 나를 풀무불과 냉탕으로 여러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빼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할 때 결국은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를 잉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또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는 배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도 숨지 말고 가상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방향을 좀 맞춰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